지금 우리는 절기로 부활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절 후에 둘째 주인데 절기 이름이 부활절 셋째 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시기를 다른 절기의 또 다른 절기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기쁨의 50일. 부활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절기 50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도 감사해서 성탄의 절기로 지내지만 그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활절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한 절기인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있는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모든 인류는 결국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데 우리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부활에 주님이 계시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슬픔과 회의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부활로 계속해서 사라지는 능력과 생명의 생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부활 신앙에 대한 불신의 그런 자리가 있고 성도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도 망하였을 것이다. 왜? 부활이 없는데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고 장래에 그 소망이 있다라고 믿고 갔는데 부활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한 생명의 신앙이고 우리는 영생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유일한 길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생애뿐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땅의 생애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면서 마지막 확신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주님을 찬양합니다잖아요.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생애가 다시 영원히 사는 생애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50일 동안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기쁨의 50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고 또 천사들을 통해 다시 오실 재림의 주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후 10일 후에 오순절이 되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우리 신앙의 역사에 엄청난 일들이 이 50일간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재림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성령 충만, 교회의 태동,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기쁨을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슬퍼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50일인데. 근데 슬퍼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감사 찬송만 올렸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 기간에는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중에도 찬양하고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쁨의 50일 절기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리가 기쁨의 50일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부활의 특권을 얻은 분들입니다.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기뻐하는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한 번 웃고 마는 개그가 아닙니다. 함께 모였다 연합 예배 드리고 마는 행사가 아닙니다. 부활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영원하게 자리 잡아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떤 질병도 어떤 상황도. 왜 그것이 두렵고 힘들죠? 결국 그래서 죽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을 이겨버렸어요. 죽음이 해결돼 버렸어요.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과 기쁨이 있다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은 존재를 바꿉니다. 내면의 체질을 바꿉니다. 무엇보다 삶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성령이 임하심에 다른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부활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홀로 오래도록 살면서 짝을 못 만난 분들, 그런데 어느 날 사랑을 만나게 돼요. 사랑에 빠지게 돼요. 사랑의 기쁨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 가슴이 뛰고 삶에 의욕이 생겨요. 사랑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합니다. 옆에 분들이 결혼 상대가 못돼, 부족해. 아니요, 나는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왜요? 사랑의 기쁨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맛본 자들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또 삶을 책임지면서 자기 자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대책 없는 그런 여성과 남성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해요. 아이가 생겨요. 자신의 핏줄을 이은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를 향해서 빵긋하게 웃더니 조금 지나니까 아장아장 걷다가 아빠, 엄마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고 아이가 자신을 아빠로 불러주고 엄마로 불러주는 기쁨. 이 기쁨을 맛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을 들여 이 아이를 책임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기쁨을 맛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진정한 기쁨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십니까? 체질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 그것이 진정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난 부활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이 주는 기쁨은 생명을 걸게 하는데 가장 먼저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에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생명을 새로 받았으니 그도 생명을 내어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데 죽어지고 버려져 할 내가. 찬송가에 보니까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 단어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됐는데 벌레라는 표현을 씁니까? 물론 그 관점도 맞지만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신앙 고백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빛 앞에 벌레만도 못하다. 벌레는 자기의 본능적으로 그냥 살아가는데 나는 본능을 넘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내가 생명을 받았으니 나도 생명을 내어드리기를 기뻐하는 삶,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맛본 자들이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창립 120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곳에 서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죠.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대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생명을 다 내어드린 헌신의 자리. 여러분 선배들 몇 명 이름 아십니까? 헌신했던 몇 분이나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별로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의 터전 위에 서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부활의 기쁨을 맛본 자로서 내 생명과 인생 다 주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펼쳐보니 이 제자들의 이름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 오늘 부활 이전의 관점으로 이 명단을 보면 여러분 겁쟁이들의 명단이에요. 배신자들의 명단이에요. 소심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런데 부활 이후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 사도로 살아갔던 자리를 보면 이분들의 이름은 순교자의 이름이 됩니다. 순교자의 이름이구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 순교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야고보의 이름이 눈에 갔습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한 3사람 정도 나오죠. 하나는 오늘 본문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 나름대로 똑똑했고 또 리더격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서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의 야고보가 바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성실과 충성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별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작은 야고보라는 별칭이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승천 후에 팔레스타인 남부와 이집트 부근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 부인해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고백하고 선포하다가 성전에서 떠밀림을 당해서 거기서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숨이 붙어 있자 이 핍박자들이 가서 몽둥이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순교했어요. 그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자기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주님의 사랑이 있지만 부활의 신앙. 나는 여기가 끝이 아니야. 부활의 기쁨을 맛본 자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때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다. 내가 무언가에 죽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면 거기 생명 걸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 오늘날 나이는 차가고 성인은 됐지만 그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죽어야 할 이유. 예수님이 또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들이 아니었을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나와
복음을 위해, 나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죽어야 할 자들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이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의 기쁨을 맛본 자로서 나도 기꺼이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기쁨의 50일의 진정한 부활신앙의 기쁨을 가진 우리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부활의 기쁨을 맛본 자로서 너희들의 생명을 기꺼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평안과 이 땅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부활의 기쁨을 맛본 자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너의 생명을 내어놓으라. 이 말씀을 들으니 오늘 12제자 중에 특별하게 부각되지 않은 작은 야고보가 생각이 났습니다. 작은 야고보. 자신들이 12제자는 자신들의 이름이 어떻게 날지를 알았겠습니까? 손장원 목사님이, 이기품 목사님이 자신들의 이름이 더 유명할 줄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드러나지 않은 작은 야고보와 같구나 이분이. 그런데 한편 그 삶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터전,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희생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손장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또 여러분이 아시는 어떤 목사님과 몇 분 만에 헌신으로 세워진 자리가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의 터전 아래 우리 교회가 서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어요. 순천이 30% 복음화율이다. 그분들이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지난 화요일에 열린 포항 노예에 순천 노예와 자매결연 노예라고 해가지고 가서 포항 노예에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가는 중에 노예장님이 포항 노예에 지난번에 산불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우리 순천 노예가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간증 하나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나누었는데 다시 공유해 봅니다. 이 산불 위험 지역에 있었던 교회 하나가 당시에 리모델링을 좀 마치셨다는 거예요. 얼마 한 2달 됐나? 2달 전에.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옆에 있는 산이 가까워가지고 큰 소나무도 좀 자르고 그래서 교회 주변도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달 후에 큰 산불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리모델링을 하고 교회를 정비해 있는 산불에 다 타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마을과 좀 떨어져 있는 교회 그 옆에 살고 계신 분이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고 그 화마가 이 동네로 점점 산을 타고 오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교회도 타겠구나. 근데 교회만 탑니까? 옆에 있는 자기 집도 타죠. 근데 불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장로님이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보통이면 자기 집에 불을 먼저 끄려고 아니면 자기 몸을 피신하려고 이러는데 교회로 달려가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내놓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점점 불길이 교회 근처로 다가옵니다. 화마에서 이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한 지 이제 조금 일어서 보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 다 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후배들,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요? 산불이 먼저 교회 쪽으로 덮쳐오는데 베이지 않은 다른 소나무 하나가 이렇게 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창문 쪽으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그 불의 뜨거움이 그 유리도 녹이고 이렇게 이제 불이 붙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의 방향이 그 순간 다른 방향으로 확 불면서 교회 쪽에 불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장로님 집은 다 불타버리고 덩그러니 교회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노예 임원들이 방문해서 보니까 창문이 정말 그을러져 있어요. 녹아 있어요.
잿더미가 될 교회를 생각하면서 당신의 집과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엎드렸던 이 원로 장로님의 간절함, 무모하다, 어리석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내가 죽을지언정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후배들의 신앙의 터전을 하나님 제발. 여러분, 그 교회 이름 저 모릅니다. 또 그 장로님 성함 몰라요.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되든 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주시고 그 교회를 앞으로 그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창립 120년을 맞은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에도 이 원로 장로님 같은 수도 없는 숨은 헌신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증을 나누고 역사를 나누고 우리 교회도 그런 신앙의 터전 안에 믿음의 고백 안에 서 있다라고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모르고 그들의 공로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터전에 서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맛본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도 주님, 제 생명 주님 걷어가셔도 저는 기쁩니다. 이 고백으로 헌신하셨기에 우리는 그 터전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그 은혜를 맛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이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이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2026년에 부활의 기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가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느냐? 너희의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처럼 나에게 내놓을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너의 생명을 내놓을 그 자리로 나아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자신의 잠깐 동안에 웃음으로 바꾸지 마시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릴 자리로 나아가셔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부활의 기쁨이 또 다른 열매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터전 위에 120년을 넘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미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 향기가 불어옵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 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